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잠시만요. 네.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세 구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뉴 시즌입니다. 예, 오늘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발걸음한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할 때에 이것이 역사하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서로를 향한 사랑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네. 예. 여러분, 사랑이면 됩니다. 아멘. 예.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살아내면 문제는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신하며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하여도 너의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바램과 소원이 하나님의 바램과 소원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해라. 왜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자체가 기도문인 경우가 있죠. 신약의 서신서들의 사도들의 기도문
바로 사도적 기도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할 때에 이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사도적 기도문들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기도,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고 우리는 새로운 이 게이트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4월 둘째 주입니다. 4월 둘째 주 리뉴 나자르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매일 기도하기를 다시 작정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월 5월 공사기간 중에도 매일 저녁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제한들을 발표했고 소모임을 금지시켰지만 우리는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지금까지 거의 4개월 가까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주중에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4개월을 달려오면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큽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별개로 하여도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매일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시대와 상황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역행하고 이겨내는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고 뒤로 후퇴할 때에 전진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예외적인 은혜를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 예외적인 은혜.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받는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구별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침노하는 영성,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의 타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때를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시면서 함께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돌파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영을 증가시킬 것이고 우리 가운데 불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닫혀있던 분들이 그동안 수년을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닫혀있는 영적인 눈들이 오늘 이 시간 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도가 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사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도가 텄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은 쉽습니다. 왜 누구에게는 이것이 어려울까요?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 뿐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그분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심히 우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사실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날 돈만 있으면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돈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하고 어플 깔면 성경의 내용을 그냥 누구든지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은 죄인들이 결코 성경책을 산다고 해서 그것을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닫아버리세요.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치 못하도록 그것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세계가. 죄로 인해 닫혀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닫아 놓으셨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닫혀진 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는, 인쳐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하나씩 오픈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도무지 이 인봉되어 있는 비밀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때 아니다.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여신다. 그 인을 떼신다. 그러면서 하나씩 열어주십니다. 닫혀있는 것을 누구도 열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여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네, 이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부분들, 닫아 놓으신 영역을 하나씩 열어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따라해보세요. 계시. 예. 이 계시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너무 그 이단들, 막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쳤던 사이비들에게 당하다 보니까 이 계시라는 말을 못 쓰게 해버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신천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상하죠? 왜요? 계시록에 신천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단들이 이 용어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용어를 쓰기가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거에 뭐 계시를 받았네, 뭐네, 예수님 언제 오시네, 이러한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이 기존 교회에서 사용되는 것이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러면 이단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썼던 정경적 계시가 있고 오늘날 신약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거예요. 죄인의 우둔한 마음으로 닫혀있는 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여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계시에 의존해 있다. 뭐요? 계시, 의존, 신앙. 네. 우리의 믿음은 계시, 의존, 신앙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스스로 열심히 탐구해서 공부해서 연구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고 있는데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끝에 보면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활발하게 일하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사역하고, 아멘. 네, 영으로 말씀을 읽고 영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으로 해야 합니다. 영으로.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진리이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냥 적당히 해왔던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하려고 하고,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스마트하고 박사학위가 있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조금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적이거나 관념적이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관념적인 거예요. 지식이고. 사람을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좋은 엄마가, 좋은 부모가 누구인지 지식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내가 빵통짜리 아버지면 그거 다 관념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열매 없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고 뭐 암송하고 이야기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열매가 있느냐. 네. 실제적인 경험, 하나님과의 진짜 살아있는 릴레이션십.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본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것은 경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전거를 탈 수 있으시죠? 자전거 타는 방법을 누구에게 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실전으로 보여야 돼요. 타면서 배우는 겁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장롱면허. 네.
쓸데없잖아요. 뭐예요? 내 운전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거예요. 내 몸이, 내 전인격이, 머리만이 아니라 내 지식만이 아니라 내 전인격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여호와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경험으로 아는 건 참 놀랍습니다. 때로는 집에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아파트에 올라가려면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 한번 눌러야 되고, 또 우리 집에 올라가서 또 한 2번 눌러야 되는데 가끔 이게 헷갈려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아빠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손을 대는 순간 기억날 거야. 그랬더니 모르겠대. 자기가 아빠 기억이 안 나요. 손을 대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대. 그게 바로 네가 몸으로 아는 거야. 이 손이 가면요 맨날 움직이니까 이게 가는 거죠. 자기가 뭐 이게 뭐야. 본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메인스트림이, 이 중심축이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죠. 히브리 문화권은 본래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인데, 그들은 뭐 탁월한 신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신의 산에 임재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이러한 경험적인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헬라 문화권, 로마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 사상과 철학을 중요시하는 이쪽으로 이 기독교 중심축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들이 무엇을 했냐? 이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학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많은 이단들을 딱 처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세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신학은 결코 경험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조직신학, 시스테믹 티올로지예요. 정말 시스템이에요. 조직신학, 하나님을 조직화시켜서 이런 두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전처럼 다 정의해놨습니다. 이 한 권을 공부하고 그것을 다 외워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부해서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연결되고 연합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또 세상을 보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희미하게 압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 자신을 보고, 주변 둘러싸는 환경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우주를 보면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본성을 심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심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지성으로 그 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있다가 무신론으로 이깁니다. 그거 아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가, 인간이 자체가 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런 마음들이 강하게 있었죠. 그래서 하느님, 산신령님, 옥황상제님 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왜입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생각, 추측, 하나님은 여기 계실 거야, 저기 계실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오래된 나무 거목이 있으면 그 앞에 돌 쌓고 빌고, 보름달 뜨면 물 떠놓고 빌고, 새해 첫날 되면 동해바다로 몰려가가지고 해 뜨는 거 빌고.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신이 들어줄 거예요, 우리 소원을.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왜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여러분, 미신도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무언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알려고 이론들을 짜내고 경험을 한번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영생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근데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친구에게 과거에 전하면 자기 하나님 사랑한대. 나 하나님 믿는데.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네. 흐릿하게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면 거기엔 영생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영으로 온전히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 메시지를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더 원합니다. 계속 갈망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뭐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 못하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많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쓸데없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허망하다, 허무맹랑하다는 것이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다음 2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둔한 지혜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밖에 모르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질을 모르지만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그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실제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 열매는 계속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구하고, 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더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우둔하고 어리석게 되고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속고 살도록, 더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까지 적당히 해봤잖아. 네. 한국교회에 이 비전 트립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단기 선교 열풍.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은 거의 못 나가죠. 정말 열풍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팀들이 전국에서 청년들이 몰려 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거기에 들어간 재정, 에너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번 갔다 왔는데 거의 뭐 청년들 나 좀 청년부 생활 좀 얼만큼 해봤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교의 비밀을 깨닫고 선교에 헌신하며 선교의 완성을 위해 중보자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별로 없어요. 왜일까요? 나 과거에 한번 해봤어. 나도 한번 헌신해봤어. 갔다 와봤어. 선교 나도 좀 알아. 나 어느 나라 갔다 와봤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원수가 속삭입니다. 너 한번 해봤잖아. 야, 그거는 청년 때는 한번 해보는 것이지. 아닙니다. 원수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열매인데 더 갈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수준에 만족하게 하고 오히려 뒷걸음질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안 하겠다. 내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차원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목사가 자기 지혜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가면 종교학과가 있습니다. 불경, 성경, 쿠란 뭐 배울 수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은 기독교 학과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 기독교 학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다 신학 전공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상태가 심각한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기독교 학과 신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오늘날 뭐 퀴어 신학인이 다 그렇습니다. 뭐예요? 성경을 전문가라고 하고 무슨 원어를 연구한다라고 하고 내가 무슨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정통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지혜로 학문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신학을 한 것이에요. 성령,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혼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이 돼요. 인본주의적. 그래서 교회도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에서 무슨 기업을 경영하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이끌려고 할 때도 있고 세상에서 하는 것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적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관련돼서 이슈가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고 성도라 이야기하고 목사라고 해도 보면 갈립니다. 적그리스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그 안에 영생이 없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골 할머니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왜요? 그 할머니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 읽고 전할 때에도 성령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사로이 네 생각대로 인간의 지혜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지혜로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조명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영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는 기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속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란 영적인 눈, 영의 눈을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할 때 결국 내 영적인 수준만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 수준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충만하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제각각인 거예요. 나의 믿음의 눈높이만큼 계시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 달라요. 왜요? 영의 눈이 얼만큼 열려있냐, 닫혀있냐, 확 열렸냐, 이 차이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예. You are good. 너무나 짧은 고백이지만 이 안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담겨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아멘. 정말 좋은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게 별로 소망이 안 된다, 그럼 영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요즘에 너무 즐겁습니다. 매일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매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처소가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팀이 요즘에 돌파 중입니다. 계속 진짜 한 주 한 주 다르게 하나님이 계속 다음 차원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임재가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이 좀 운행하고 계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사모되죠.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까?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환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매일매일 카톡방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해야 하는 것도 유튜브 링크 또 올려드리고 찬양 mp3 또 올려드리고 메시지 mp3 올려드리고 왜 이거 하는지 아십니까?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요?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눈, 가장 밝아진 눈은 어떤 눈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눈. 사탄이 하는 일을 악하게 볼 수 있는 눈.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하게 보고 사탄이 하는 일을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밝은 눈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눈이 어둡다. 그럼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좋다 하는데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걸 계속해요. 왜입니까?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좋다, 좋은 거다, 먹어라 하는데 그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아니다라고 하신 것을 좋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여기도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눈을 위한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콜링, 부르심, 그 목적을 우리가 알기 위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데스티니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위해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실 때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플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사실을 깨달아요. 와, 날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시는 열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플랜이 나 같은 존재에게도 있는 거구나. 그거 알고 싶다. 나 그렇게 살 거야. 언제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단지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먹고 사는 일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먹고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없는 거예요. 못 먹고 사나 잘 먹고 사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먹고 사는 일에 목매고 생명을 거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계시하셔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1막 1장부터 다시 시작되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된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잘 나갔습니다. 가문이 좋았고 엘리트였고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 내가 헛된 것을 위해 살아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때로는 내 안에 넘쳐나고 때 안에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나는 감사함으로 무엇을 위해? 진정한 것,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그 간절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 가지 기도만 하세요. 이제부터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 없이 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이거 없이 하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영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 후회만 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플랜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음의 눈을 밝히시도록 기도하는데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오늘 본문 18절 뒤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갔니? 어디 학교 나왔어? 연봉은 얼마야? 어떤 차 몰고 다녀? 어느 동네 사니? 너네 집이 몇 평이야? 걸치고 있는 옷은 뭔가? 온통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 땅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길을 택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치 있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란 유업입니다. 유업. 하늘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 이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하늘문 열린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자기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그도 속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자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버립니다. 뭐라고 고백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를 내 어깨에 힘들어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유업을 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순종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이에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과 이 전문가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성경은 계속 그래서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의 곳간에 창고에 재산을 쌓고 쌓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늘리자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쌓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그 재산이,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니? 아니다. 어리석은 자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다 써야 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것을 올바르게 알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1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이것을 알기 위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경험을 못해요. 왜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진짜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해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 그 능력을 구합니다. 알면 그것을 찾게 됩니다. 알면 그것을 갈망하게 돼요. 알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갈망이 안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의 종 함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어요. 이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왜요?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이 계시의 영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밀들을 알고 적의 전략들을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다. 엘리사를 죽이자. 도단성으로 찾아가지. 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가 몰려가서 그 성읍을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어져 죽게 되었다고.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영적인 눈이 닫혀있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히 둘러싸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와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과 열려있는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둘러 진치고 보호하며 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핍박 가운데 저들이 두려워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두려움을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은 벌벌 떨며 두려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파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녀 문제, 재산, 건강,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불안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으세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라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닫혀있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있고 이 기도에 돌파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지 않으면 예배가 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 보이고 여전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읽으세요.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반복적으로. 주여, 이 말씀이 날 향해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열망입니다. 나의 갈망입니다. 나의 간구입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